기도도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도 받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큰 은총이 임하여서 병든 자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영혼의 병든 자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의 병든 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에 생활할 때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자랑되게 하시고 주님이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떻게 즐거우세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우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게 여기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쁘세요? 예배 드리는 생활은 어떠세요? 그 졸리워서 눈이 자꾸 감겨요?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립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교통사고가 난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데 주의를 빠지고 교회를 안 나오면 하늘에 가는 사닥다리가 그 사닥다리 그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그 칸이 자꾸 무너져 가지고 나중에 천당을 못 간다고, 그러니까 주의를 안 빠지려고 길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어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겁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해야 신앙생활도 기쁘죠. 마지못해가지고 억지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면요, 이 주일이 지옥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배를 젓는 뱃사공 속에 그 동네 어떤 공부를 많이 한 박사가 그 배를 타고 지금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뱃사공한테 이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마디 저 마디 물으면서 뱃사공 아저씨 왜 그러냐고, 당신 철학이라고 하는 걸 알아? 철학 나 잘 모르봤는데요. 그 문학은 아시오? 문학도 잘 모르죠. 그 천문학이라 하는 소리는 들어봤어요? 들어보긴 들어봤지만 그것도 잘 몰라요. 전부 묻는 것마다 모른다고 답변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뱃사공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사람은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 뱃사공이라고, 지가 어디서 박사 하나 받았다고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써도 되느냐. 뱃사공에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요, 배를 노를 주면서 어디로 가서 붙었느냐, 바위에 가서 박치기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이 물이 들어오니까 뱃사공은 배에서 뛰쳐내가지고 수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박사가 수영을 할 줄 모르네. 사람 살려달라고 아우서 죽고 물에 빠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 사공이 그 박사님한테 뭐라는가 하면 수영을 좀 하세요. 수영을 하셔서 빨리 밖으로 나오세요. 수영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뱃사공만 살고 수영을 못하는 이 박사는 허우적거리다가 물을 완전히 먹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 건져내가지고 나중에 살려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뱃사공은 아무것도 몰라도 배만 잘 적으면 되는 거예요. 철학이 필요 없어요. 문학이 필요 없고 거기 천문학이 필요 없고 수학도 필요 없는 거예요. 뱃사공의 직업은 뭐예요? 노젓는 직업이지. 노만 열심히 잘 좋으면 된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이것저것 알려면 머리 아픈 거예요. 문학을 알고 성경을 알고 뭐를 알고 그 머리 아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저것 알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이거야. 예수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외형적이고 형식적 신앙, 믿음이 없는 자는 여러분을 잘 믿는 티를 내는 거예요. 괜시리 알지도 못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고 바울이 어떻고 12제자가 어떻고 십계명이 어떻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걔네 남보기에 지가 잘 믿는다고 티를 내는 거예요. 종말론이 어떻고 인간론이 어떻고 교회론이 어떻고 서론이 어떻고 말세론이 어떻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잘 믿는 티를 내. 잘 믿는 티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정확하고 잘 관리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형식적이고 외향적인 것을 버리고 우리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실질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내가 이게 잘못한 건 고쳐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이것저것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나이가 더 들으니까요. 성경이 자꾸 잊어지더라니까. 성경. 어제 11시 낮설교 하는데도 호렙산 가시덤불 모세가 불렀던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설교하다 모세가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 그 모세가 구원받아 어느 산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도 잘 몰랐는지 가시밭에서 구원받았어요. 나는 뭘 듣기를 원해요? 호렙산이라는 소리를 듣기 원하는데 가시밭. 그래 나도 그 소리가 안 나와. 호렙산이라는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내 속으로 내 방에 들어와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할 것 없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야. 자꾸 까먹는 걸 그걸 알려고 신경 쓸 것도 없고 부지런히 성경 보면서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문학이면 어떻고 철학이면 어떻고 세상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는 데는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거 인간 60, 70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데는 소용이 없어. 서울대학교 1등 했다고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 학교에서 꼬치에서도 그 사람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잘 갖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되는 것이지. 세상 살아보세요. 세상. 우리 남자분들 다 결혼해가지고 부인하고 이제 같이 사는데요. 참 여자도 그러지만 남자도 살기가 힘들어. 남자가 늙으면요. 남자가 늙으면 여자는 기어먹어요. 사랑이고 지랄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늙은 게 무슨 사랑을 뭘 하겠어요.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90이 가까우면요. 하루에 3끼씩 집에서 밥 먹으면 욕먹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눈을 뜨고 앉았느냐고 그랬는데. 참 세상살이가 어려워.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 아멘. 이건 무슨 이 젊은 사람들 잘 뭐 에란이나 여자 종란이 이런 사람들이 이 무슨 저 차에 박진소리 하고 앉았네 그러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조금만 세상 가보아. 세상 가보면 아하 그 목사님이 명언을 하시더니 가셨구만. 하나님 나라에 가셨네. 여러분들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언약을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언약이 두 가지야. 그 무슨 언약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옛 언약은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보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그걸 다 읽으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 거가 있다만 알고 있으세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모세가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강주리도 복을 받고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복을 받고 내 집에서 키우는 모든 짐승의 새끼들도 복을 받고 원수마귀가 한 길로 들어갔다가도 7길로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너희들을 지켜서 너희를 해하게 하는 자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8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너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내 자녀도 저주받고 내 몸에 태어난 소생도 저주받고 내 몸에 너희들 집에 기르는 가축들도 저주받고 다 저주받는다.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복받기 원하신 분 아멘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 그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 뜻대로 안 사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유전의 죄가 내려간다. 부모가 지은 죄가 3, 4대까지 내려가. 내가 잘하면 부모가 잘하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1000대까지 또 복을 받네. 아멘. 잘못하면 3, 4대 유전의 죄가 있어요. 부모의 죄는 유전의 죄야. 내가 또 살다 보니까 세상이 어려워서 자범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거 다 자범죄잖아요. 이런 죄. 그리고 아담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따먹음으로 해놔서 우리 영원히 죽었네. 원죄가 있고 부모가 지은 죄가 있고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여러분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것을 가지고 무슨 죄냐 옛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옛 언약. 오늘 모세가 옛 언약은 여러분 율법을 받아서 내려와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그랬는데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데요 땅에서 난리가 났네. 모세형 아론이 너희들 귀걸이나 금걸이나 있는 거 다 가져가라.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누굴 제물로 갖다 바치느냐. 모세의 부인 십보라를 각을 떠서 죽여가지고 불로 홀랑 싸질러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더니 여러분들 받아왔던 첫 번 계명을 집어던져서 송아지가 박살이 나고 거기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넘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00여 명씩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 여러분들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야. 율법이 610세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보면도 다 어기는 거야. 십계명 중에서 여러분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야. 간음하지 말라는데 간음하잖아. 그럼 십계명 10개 다 어기는 거야. 근데 이 간음한 자들은요, 간음한 자는 몸 안에 지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받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사람은 깊이 회개해야 돼요. 도둑질이라든가 살인이든가 하는 것은 내 몸에 짓는 죄가 아니야. 내 몸 안에 짓는 죄가 아니야. 근데 간음죄는 네 몸 안에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현대판 사람들은 이걸 우습게 생각해요. 너 좋고 나 좋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간음죄는 무슨 간음죄냐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여러분들 잘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런 거 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여왕을 하나만 범하면 613가지의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만 범하면 613가지의 준한 거 10계명을 다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옛 언약 모세가 신에서 받았던 옛 언약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뭐냐. 오늘 여러분 죄를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과 멀리 가는 거예요. 이거 죄지었구나. 하나님한테 구원받지 못하겠네. 멀리 하나님과 사요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자포자기하게 돼. 왜? 의롭게 살 수가 없다 이거야. 옛 언약을 가지고는, 모세가 신에서 받은 그 옛 언약을 가지고는 의롭게 살 수가 없어. 아무리 애쓰고 깨끗하게 살라고 애써도 로마서 3장 11절에 보니까 헤아려서 사람을 보니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다 지옥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1492년, 주전 1492년 모세가 율법을 받고 예수님이 오기까지 모든 여러분들 한 사람인데, 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전 1492년도 시내산에서 받았거든요. 모세가 지금까지 구약까지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옛 언약, 모세가 받았던, 시내산에서 받았던 옛 언약을 여러분들 잘 지키면은 오늘 성경 본문처럼 무엇 때문에 새 언약을 주겠어요? 그것만 해도 잘 되는데 무엇 때문에 또 언약 또 만들어요? 옛 언약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는데 한 사람도 없네. 의인이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저주밖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의를 이룰 수 있겠어요? 의를 이뤄야 그날에 가는데, 행위로서는 의로울 수가 없는데. 의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건 절대적인 의예요. 예수님만 갖고 있는 고유적인 은혜야.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천당에 가려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천당에 가고 싶은 사람 아멘 한번 하세요. 자, 눈 감은 사람도 아멘 한번 합시다. 천당에 가고 싶지 않으려면 노면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알아서 하고. 이렇게 떠드는데도 자는 사람, 그거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천당에 가고 싶은 사람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천당에 가고 싶은 사람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천당에 가려면 예수의 여러분들 의가 있어야 된다. 내 의는 못 간다. 예수의 피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들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절대적인 예수의 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의가 있어. 자기의 의를 자랑한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를 자랑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뭐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야.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다 야.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잘한다 야. 너는 예배당 앉아서 졸다가 갔냐? 나는 그래도 예배당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들었다 야. 오늘 여러분 이 의를 가지고 자기 의라고 그러는데, 착하게 살고 십계명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행했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의를 가지고 자기의 의라 그런다 이거예요. 여러분 노력 안 하는 사람보다 낫죠. 율법을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않은 의를 가지고 자기의 의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 좀 보세요.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죠. 십자가의 강도가 언제 의로운 일 행하고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은혜로운 역사가 있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옆 사람한테 옆구리 찔러가면서 얘기하세요. 구원 못 받는데 그러세요. 옆구리 찔리라면 찔르세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말하는 거 그냥 듣질 않아요. 옆구리 찔러라면 찔러라는데 왜 안 찔러요? 강단에서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배역하는 말인 줄 알고 잘 듣고 순종하세요.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해야 돼. 왜냐하면 신명기 5장 27절에 보니까 강단에서 설교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강단에서 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막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말 잘하는 여러분들 바울사도도 강단에 설 적마다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괴로웠다고 그러더라고. 어디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그러니까 이 강단에 서는 사람들은 그냥 강단 서서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짓거려요. 지만대로 막 짓거려. 여러분 하나님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져야지. 지 생각을 전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새 언약을 받아야 되겠는데 오늘 성경 31절부터 33절 보니까 새 언약을 받아야 되는데 새 언약은 뭐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그리고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세운다. 새 언약이라는 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새 언약은 마음을 바꾸는 언약이야. Change mind. 마음을 바꾸는 언약이야. 옛 언약은 여러분의 육신 행위에 대한 언약이고 새 언약은 마음에 대한 언약이야. 모세는 행위에 대해서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언약을 세웠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마음을 바꾸는 언약 하겠다. 자, 담배가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술이 좋아요 나빠요? 술 먹으면 지옥 가요 천당 가요? 여러분 지옥 간다 천당 간다. 술은 여러분들 먹을 땐 죄가 안 돼.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술의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노아의 결과가 비참하잖아요. 그 구원받아가지고 그 술 먹다가 그 비참한 결과를 가정에다 가져오잖아요. 술은 먹는 자체가 죄가 아니라 결과가 죄가 된다 이게. 그럼 자, 담배나 술 먹기가 싫어서 여러분들 끊어야 된다. 담배나 술 먹으면 천당 못 간대. 끊어야 된대. 두려워서 끊으면은 뭐 해서 끊으면은? 두려워서 끊으면은 얼마 안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시는 술 안 먹는다. 내가 술 먹으면 네가 우리 엄마다. 엄마 벨 소리를 다 하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도 그 이튿날 가면 또 한 잔 퍼먹고 와야 안 퍼먹고 와요. 두려워서 끊는 거는 여러분 한 달을 하루를 못 가요. 작심삼일이라고 3일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은 술이 먹기 싫어져서 끊는 거야. 담배가 피우기 싫어서 끊어지는 거야. 그게 새 언약이야. 두려워서 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싫어서 끊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마음판에 여러분을 새기라는 거야. 새 언약을.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줬어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두 돌판에다 글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줬는데 그 언약이 뭐냐?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을 향한 것. 하나님을 향한 것, 인간을 향한 것. 그 10가지를 줬는데 10가지를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오늘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 마음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오늘 사람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율법은 하지 말라 그래요. 새 언약은 하지 않도록,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새 언약은 하지 않도록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하는 놈이 있어요. 신창원이 같은 놈은. 그러나 여러분들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이거야. 그럼 도둑질 안 한다 이게. 하나님은 마음을 주관해서 도둑질 하지 않아요. 살인하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을 안 해야 되는 거 자기네들도 알아. 그러나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마음에다 언약을 세웠기에 도둑질 안 하도록, 강도질 안 하도록, 살인 안 하도록 마음을 바꿔놨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도둑질이 싫어서 여러분들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속성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돼지의 속성은 뭐예요? 돼지의 속성은 구종을 쳐먹고 두루든지 뭐 하든지 그냥 자빠져 자는 게 돼지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곰의 속성은 뭐예요? 곰의 속성은요, 다른 짐승 잡아먹고 양지에서, 어디에서? 양지에서 낮잠 자는 것이 그들의 속성입니다. 오늘 이걸 바꿔놔 보세요. 곰의 속성을 돼지로, 돼지 속성을 곰으로, 그 마음을 바꿔놓으면 그대로 된다. 그대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싫은 것을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놀러 다니는 거, 그건 내가 좋아하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은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새 언약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는 것이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술 먹던 어느 전도사님이요, 술을 못 끊겠다는 거예요. 술을. 이래가지고 그 전도사를 모르고 전도사를 썼는데, 조그만 애들한테 고등학교 애들 학생부를 맡겼는데, 이 애들을 데리고 술집에 가서 술을 퍼먹이고, 교회 돈을 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교회 돈을 가지고 노래방에 데리고 노래하고, 교회 돈을 가지고 예산 타다가 그냥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이러다가 목사님한테 야단맞고 그 교회를 나오게 돼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가긴 육신적으로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니까 술이 싫어서 끊어지더라. 24시간 술만 생각이 났는데 전도사가 술 생각이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술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끊어지더라 이거예요. 은혜 그랬는데요, 은혜 내려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하는데,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 은혜야. 아멘. 우리는 거저준다 해가지고 모두 거저달라, 모두 거저달라, 은혜 받았다고 모두 거저준다 하지만은 실질적인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성공하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마음 심보를 고치세요. 아멘. 그러면 성공해요. 그래서 옛말에 여러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부여치에 있지. 만약에 마음을 고치, 이 부여치에 있지. 바꿔라 이거. 뭘? Your mind. 당신들의 마음을. 그럼 유아 속시들어 당신네들은 성공한다.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새 언약, 뉴 커버넷, 새 언약을 맺었어요. 이 새 언약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커버넷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언약이라는 말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것인데 쌍방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쌍방향의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파괴하면 파괴하는 자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아담이 파괴했기 때문에 아담이 벌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부한 육신적인 법을 여러분들 어기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지금도 그 약속 커버넷은 살아있어요. 예수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시면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그 마음속에 모시지 아니하면 새 언약이 파괴되기, 뉴 커버넷 이게 파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어디로 갔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마치 유다 보고 제 갈 곳으로 가듯이 제 갈 곳으로 가게 되고, 우리는 땅에서 누구든지 다 고생합니다. 돈 벌어 먹으려면 누구든지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생을 하더라도 좀 보람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에 고생이 진절머리나 죽겠는데 또 하늘에 가서 이거보다 1000배 만배나 더 엄한 지옥의 고생을 하고 영원히 죽는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 뜻대로 살아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어서 예수님이 밖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가 넘쳐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릅니다. 찬송가 3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